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흑암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회사관학교 7주차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강사님들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관 생도들의 열정이 매주 감동을 주어서 전반기 강사님들을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금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감동과 보람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겁고 어두운 탄식시입니다. 보통의 탄식시들이 고통의 나락에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시편은 끝까지 구원의 서광을 비추지 않은 채 흑암이라는 단어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이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다 떠나고 어둠밖에, 이게 시편 88편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어디도 빛이 없는 이 시편, 정말 비탄한 시죠. 시편 88편의 표제어가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맞쓰기리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헤만은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의 손자 레이지파 찬양의 인도자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시대에 지혜로 명성을 떨쳤던 현자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적 정점에 있던 인물이 이토록 절망적인 탄식시를 기록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나 지혜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만난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길래 이 정도로 정말 끝까지 흑암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마할랏 레안롯이라고 하는 이 표제에 나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질병 혹은 고통스러운 노래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찬양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어떤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1절에 보면 주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주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보니까 무릇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죽음 속에 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은 현대인의 심정을 담아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려움이라면 당할 만큼 당했고 나 이제 저승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어진 4절 5절에서 시인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같고 죽어 무덤에 누운 자 같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 시인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 일이 그저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결과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미로에 갇힌 이 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까지 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완전히 정말 고립된 것.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끔찍하게 여기면서 그냥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로 눈이 어두울 정도로 소경이 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손자고 지혜의 현자였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끔찍한 존재로 여기며 다 떠나버린 그 고통, 그래서 눈까지 이런 상황들. 근데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어요. 주를 향해서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지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이게 왔다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10절과 12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쭉 망라시킵니다. 주의 인자, 주의 성실, 주의 공의를 다 동원하며 죽음의 장소인 무덤과 멸망과 흑암과 대조하며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명예와 언약과 성품을 따라 죽기 전에 나를 구해주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호소인 거죠. 이 고백의 자리에서 기억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버림받으며 외친 주님의 소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시인의 그 절박한 한숨, 하나님은 그냥 괜히 이 시인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시인을 그렇게 암울한 곳에 가두었던 거죠. 번호는 우리가 고통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저 정말 절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아래서 했던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우리를 절망의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오늘 우리를 대신에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게 합니다. 시인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고립된 삶이며 무덤처럼 느껴지는 현실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이런 현실의 파도가 종일 자신을 둘러싸는 상황에도 주를 향하여 그럼에도 매일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다 끊어진 상황, 자신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상황에 그는 주야로 날마다 매일 주를 부르며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말입니다. 은퇴의 시점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인의 삶의 고백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떠나는 것만 같고 할 수 있는 힘을 다 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립을 통해 고립된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란 시인의 고백처럼 이 종의 모든 연결을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켜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이 길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놓을 수 없고 이미 이 길을 걸어가사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독한 침묵 앞에서도 끝내 그분 곁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고집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현실 앞에 거룩한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주야로 달려갔던 시편 88편의 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 앞에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더라도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